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가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모세 혼자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오르기 전에 산 아래에서 언약식을 다시 거행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산 위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수종인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오르자마자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립니다. 7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세뿐만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생 동안 잊지 못할 뜨거운 체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다른 어떠한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로 복된 시간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머무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나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얼마 동안?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리고 몇째 날에?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6일 동안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렸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러놓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기다린 기간은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이 지난 7일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왜 하필 7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고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계시다면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머무르며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연말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11월 둘째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은혜가 넘치도록, 또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